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는 소명을 받는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모세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 땅으로 이주한 야곱, 곧 이스라엘의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입니다. 요셉의 살아생전과 사후 얼마 동안은 요셉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런 제약 없이 애굽 땅에서 평안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애굽의 왕과 백성들은 나날이 강성해지는 이스라엘 자손을 점점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 9절로 10절에서도 전하는 바와 같이 외국인인 이스라엘 자손의 수와 그들의 능력이 원주민인 애굽 사람들보다 월등한 것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분을 낮추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노예로 삼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와 능력이 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성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학대와 억압은 점점 심해져서는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을 보니 태어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아기들 중에서 아들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모세가 태어났고 애굽 병사의 눈을 피하여 모세를 기르다가 더는 기를 수가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자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강에 버리지요. 그런데 마침 강가에 목욕하러 나온 애굽 왕의 딸이 버려진 모세를 발견하고는 왕궁으로 데려가서 자기 아들로 삼아 기르게 됩니다. 이때에 누나의 기지로 말미암아 모세의 친어머니가 그의 유모가 되어서 돌보게 되지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족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애굽 왕의 딸이 강에서 모세를 건져보았을 때에 그 얼굴 생김새만 보고서도 이 아이가 이스라엘 자손이구나라고 곧 알아챈 것처럼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모세 자신도 그가 이스라엘 혈통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광경을 보고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모세가 애굽의 왕족으로 커오면서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모세, 강에서 건진 자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통하여 내 민족을 애굽 사람의 압제에서 건지게 하실 거라고 마음속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날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온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영향력을 끼칠 만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출애굽기 2장 11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아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나이가 든 뒤에라는 말로 보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그 의미가 사뭇 달라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곧 장성하다의 가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나이가 들다뿐만 아니라 위대해지다, 높이 평가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하여 본다면 모세가 장성하게 된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모세가 힘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뒤에라는 말로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란 대로 내 민족을 위하여 일할 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 백성이 당하는 압제와 핍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못 본 척하며 참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 지위에 오르고 나서는 더는 참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모세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때구나라고 생각해서 행동을 개시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곧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7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의 나이 80세가 되도록 자그만치 40년 동안 다시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요? 오늘 말씀 1절 전반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아멘. 자, 이 말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위대한 왕자였던 모세가 이제는 노쇠한 양치기가 되었는데 그가 치는 양들마저도 그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애써 배웠던 지식도 이제는 모두 구닥다리가 되었고 육신의 힘도 다 빠져버렸고 가진 것도 하나 없는 말 그대로 거짓골과 같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에게서 모든 것이 다 비워진 뒤에 비로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1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전까지는, 곧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전까지는 모세는 되도록이면 서쪽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가능한 한 서쪽은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서쪽으로는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야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모세가 서쪽 방향으로 가기를 꺼려 했는 걸까요? 거기에 무엇이 있길래요? 바로 애굽이지요. 미디안 광야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호렙산을 지나서 더 서쪽으로 가게 되면 그 끝에 무엇이 나옵니까? 애굽이 나옵니다. 모세의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애증의 땅입니다.
못다한 사명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돌아가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지 않은 서쪽으로 모세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이제 말 그대로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못 이룬 꿈에 대한 미련도 없어졌고 잡히면 죽는다는 두려움도 없어진 것입니다. 꿈이 남아있었을 때에는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렸습니다. 또 죽으면 죽는 거지라고 용기를 냈을 때에도 그러면 여기 있는 내 아내와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또한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난한 노인이 되고 난 후에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다 포기했고 다 비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자신을 다 내려놓고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무엇을 봅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는 기이한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밝히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호와의 사자가 모든 것을 비우고 서쪽으로 가고 있는 모세 앞에서 이와 같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의 눈에 띄기 위해서입니다. 이를테면 모세가 그리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세가 거기에 오자 그 앞에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서 그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3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면서 불붙은 떨기나무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무엇입니까? 말이 좋아서 나무이지 실제는 가시덤불입니다. 광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것이고 쓸데라고는 불 피우는 것밖에 없는 하찮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머금어서 생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쓸모가 없고 뜨거운 햇볕과 메마른 바람에 바짝 말라야 그나마 불쏘시개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떨기나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흔해서 못 보고 지나치기 쉬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는 약해져야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 없어지지 않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까닭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40년 동안 작아지고 약해지게 한 것은 이제서야 내가 내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내가 이렇게 떨기나무처럼 되어야만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하여 지극히 약한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내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낮아져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조금이라도 더 젊고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내가 더 늦기 전에 사명을 완수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광야 서쪽을 향해 갔더라면 그때에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여주셨을까요? 또 설령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모세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작고 평범한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것은 낮아진 눈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지지 않고는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이렇게 낮아져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기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모세를 뜨거운 햇볕과 메마른 바람을 맞고 바짝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다는 것입니까? 40년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포기했으면 좋았을 것을, 조금만 더 빨리 미련을 그리고 두려움을 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모세는 그 40년의 세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와 같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다 비울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 낳은 아들인 게르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그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집이 아닌 객지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살면서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았어도 애굽에 대한 미련을, 애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애굽 땅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것이 모두 사그러질 때까지, 불붙을 만큼 바짝 마른 떨기나무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자,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 두고 온 마음을 내려놓기까지 40년이 걸렸는데, 모세의 인도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에도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놀라운 평행 이론이지 않습니까? 40년에 걸쳐서 마음을 내려놓았는데, 그가 인도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에 걸쳐서야 인도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한 6개월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빨랐으면 빨랐을 만큼 그가 나중에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도 그만큼 더 빨리, 더 잘 인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는 만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승리한 만큼 승리의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많이 이겨봐야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아서 알려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40년이 걸렸으니까 그도 또한 사람들에게 40년을 걸쳐서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와 견주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띄는 것이 딱히 없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이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애굽에 마음을 두고 있는 모세처럼, 그래서 온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모세처럼 우리의 눈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눈앞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기적이 아니라고 무시하거나 아예 보지조차도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눈이 낮아질 때까지, 바짝 마른 떨기나무처럼 온전히 다 내려놓을 때까지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욕심과 교만도 내려놓고, 뿐만 아니라 행여나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와 두려움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르면 이를수록 하나님께서 더 빨리 출애굽 해방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더 많은 것을 채우고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좋은 교사와 인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보다 더 잘 돕고 돌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겸면합니다. 바짝 마른 떨기나무가 되겠습니다라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낮아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모하리만큼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고통과 근심을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일일이 헤아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출애굽기 2장 25절은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살이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도 사랑과 능력으로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라는 말처럼 죽을 것 같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때때로 기쁨과 행복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낙과 보람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숨 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셔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 것입니까? 함께 계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능력으로 돌보시며 복주시는 사랑과 능력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압제와 핍박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셔서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난 중에 있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기억하시고 도우시며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들의 근심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핍박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며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는지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곧 보고 듣고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기사와 이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영광을 회복하도록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도우시고 돌보심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한 지켜주시는 것을 그가 믿으니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 또한 그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시편 27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연하리로다. 아멘. 바라기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도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함께 발맞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약속의 성취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가 준비되자 곧 바짝 마른 떨기나무처럼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겠다고 할 때에는 안 보내시더니 하겠다고 나설 때에는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더니 이제는 주님, 이제 저는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니 오늘 말씀 1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세가 제가 누구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으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가라, 이제 때가 되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데 그를 빈 껍데기인 채로 바짝 마른 떨기나무인 채로 보내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12절 전반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라고 하시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반드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언제까지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뭐가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이 약속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곧 그가 사명을 마칠 때까지. 오늘 말씀에서도 보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가운데 함께하니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타버리지를 않습니다.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증거하는 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그와 동행해 주십니다. 정말일까요? 모세의 마지막이 그러면 어떨까요?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죽을 때까지 육신이 건강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만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왕성한 생명력이, 영적인 강건함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와 언제나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유다서 1장 9절 말씀을 보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가 죽은 후에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그의 시신을 사단의 손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생전에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은 뒤에도 그를 지키셨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때때로 실수할 때도 있었고 심지어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잃을 만큼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동안만 아니라 사후에도 항상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에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명령하실 때 역시 우리로 하여금 빈손으로 시작하게 하시지 않음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 자손이요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아멘. 보십시오. 채워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채워서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하시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써 맡은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비운 그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불타되 타버리지 않는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의의 도구로 삼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어디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역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과 세상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구원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 역사를 이루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잠깐이나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기도하며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낮아져야만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가 않고 약해져야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이대로 있다가는 무언가 큰일이 날 것 같고
내가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을, 불안한 심령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내려놓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온전히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믿을 수만 있다면, 믿어진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여,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믿음의 마음으로 알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모세처럼 두렵지만 믿음으로 가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제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간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로 하여금 바짝 마른 떨기나무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내 지식을 버릴 수밖에 없고, 내 힘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내 계획과 목적도 다 잃고 온전히 비워진 마음과 몸과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서쪽을 바라볼 수 있었고, 서쪽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을 때에는 욕심이 있고, 혈기가 있을 때에는 마음만 급했지 감히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다 비워놓고 나니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피워내니 보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불러주시고 보내십니다. 주님, 아직 비우지 못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가 있다면, 내 의가 있다면, 내 욕심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있다면,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과 의도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우리의 주인 되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리로 가면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는 실패할 것 같고, 죽도 밥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염려 때문에 마음만 급하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의 아버지이신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제는 모세처럼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비워내어 이제 가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능력의 종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비워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시시때때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숨쉴 여유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제는 온전히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만 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하고자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짝 마른 떨기나무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연단하여 주시오니 주님, 이 연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서도 교회다운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